보이시라. 지난 며칠 전에, 지난 주초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밖을 보니까 나무 위에 이렇게 눈들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잎을 다 떨군 채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위에 눈이 덮이니까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일체의 허장성세를 벌인 수도승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늘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과 달리 자기 허장성세를 다 버렸지만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날씨가 추우니까 집안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은 밖으로 확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안으로 침잠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기를 더욱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면 핸드폰을 붙잡고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유튜브를 보고 무슨 만화를 보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라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많이 돌아보면서 더 아름다운 자기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 쓰는 사람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를 장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 글을 쓰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신학적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 직책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그 사이에 원로가 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 원로인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지금 쓰는 것인데 그 편지의 수신자들을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설레는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갈 때는 입학할 때 합격자 명단을 학교 건물 벽에다가 크게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방을 붙였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몇 번 그 종이에다가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다 번호를 써서 합격자 수험번호를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합격자 발표에 갔다가 제 번호가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 수험번호가 없더라고요. 떨어진 거죠. 너무 실망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걸어 내려오는데 눈물이 막 나려고 하더라고요. 재학생 같은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데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져.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말하자면 그렇게 제 이름이 불리지 않은 것이죠. 이름이 안 불려서 제가 그냥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어요. 없어져 버린 것만 같았고 나는 이름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불린다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것이고 뛸 듯이 기쁜 일입니다. 기대하던 일에 택함을 받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사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외된 사람이 아니고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무대의 중심으로 쫙 불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택하심과 부르심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심을 받고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사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은 특권이 아닙니다. 택하심을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게 마련입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마을에서 이렇게 이장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장 뽑힌 사람에게 이장 완장을 다 채워주는데 그 이장이 마치 자기가 굉장해서 뽑힌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을 안에서는 막 군림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을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막 멸시하고 천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런 어떤 특권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삶이 택함 받은 사람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인데 진리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진리를 그냥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 진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진리다. 일반 명사인 진리에다가 굳이 정관사를 붙여서 일반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다. 그 특별한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는 진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이치나 이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무엇이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재가 진리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바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하여 불려진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고립되어서 혼자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모든 지체들이 사랑과 우애를 나누는 곳,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늘 염두에 두면서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가 아주 즐겨 쓰는 단어가 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말해요. 서로란 말을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람들의 관계 속에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사람들 끊임없이 갈라놓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서로 비난하게 합니다. 너는 우리 편,
저 사람은 다른 편.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외롭게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느껴지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런 사랑 없는 세상으로 불러내셨는데 거기서 너희는 사랑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사랑하자 그런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낡아빠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숭고한 단어가 너무 남발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사랑이란 말은 많이 사람들이 말하지만 사람들은 사랑을 하지 않고요. 내 이익이 무엇이냐에 따라 더 관심이 많고 내가 이익을 침해당하면 당장 사랑이고 뭐고 박차고 나갈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낡아빠진 하위 가치관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이란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애초에 태어날 수도 없었어요. 존재할 수도 없었어요. 사랑이 없다면 인간들은 무관심과 증오 속에서 헤매다가 세상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작든 크든 사랑의 관계 속에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담할 거예요. 오늘도 그나마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의 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란 존재는 누구나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의 허물을 볼 줄을 모릅니다. 다 허물이 있지만 허물을 볼 줄 몰라요. 저도 허물을 볼 줄 모르고 우리 모두가 허물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는 비난하기를 잘해요. 사랑보다는 비난이 더 우리의 삶에서 앞서 있어요. 오죽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런 속담이 있겠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아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이 속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고 그 허물을 비난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이란 존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자기를 볼 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 내 삶에서 사랑이 부족한 것이 막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하나님이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위해 다 버리신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허물만 쳐다보면서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서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지는데 이제는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다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나에게 호감이 생기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에서 사랑의 감정이 안 생기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고 내 생각에 따라서 저 사람은 뭐가 잘못이고 이것이 잘못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항상 틀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랑이 넘쳐나야지. 우리 주변에서 냉소와 혐오와 악다구니가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나는 저 사도 요한의 외침을 더 많이 관심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더욱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를 따르고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입으로만 고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도 시인하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인생이 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진리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리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는 존재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